성경 봉독 드립니다. 길기 때문에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만 우리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강체가 나며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입고 태어난 존재라면 반드시 이 땅의 삶의 끝, 그 이후의 세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육과 영혼의 분리라는 이 땅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의 생각, 그것 또한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만 그 무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인간이 죽으면 그냥 자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줄 아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는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누구라도 전부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후의 길은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다.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 그럼 천국이에요. 아니다. 그럼 지옥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 누구라도 지나칠 수 없는, 누구라도 맞이해야 할 운명적인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을 떠난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난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지만은 다음 세상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죽는다. 영원한 불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들들들들 이가 떨리는 만큼, 이가 갈릴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부터 49절 우리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 차라리 네 손이 니를 죄짓게 하면 그냥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지. 칼로 누가 요즘에는 이상한 그런 영화가 많아가지고 누가 나 손이 절단돼 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눈이 범죄를 하면 더러운 거 보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범죄를 들이면 눈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알이 빠진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건조해도 이게 보통 심한 게 이 고통이 아닌데 여러분, 눈이 아파요. 눈병이 나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눈을 빼래. 눈이 빠지는 것보다 지옥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하는 것이 그런 곳이 불지옥이라는 거예요. 소금을 여러분 불에다 던져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봐봐, 튀지겠죠. 여러분, 후라이팬 위에 불로 여러분 데워진 후라이팬 위에 굵은 소금 던져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곳이 불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인간들이 가는 곳, 그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곳이, 그런 곳이 지옥이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서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 죽음의 문제,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내가 이 먼저 온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리를 가르쳐 주는 자가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직분을 받은 거예요. 다른 어느 종교,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 인간의 죄악의 결과, 이 죽음은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피 흘리심, 그 죽음에다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증가하셨어요. 그랬기에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만 죄가 사라지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문제 해결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외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모든 교리는 사람의 깨달음이에요. 사람의 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글이 아닙니다.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그분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 복음, 이 성경이 이 진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인간이 선악의 그 열매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시고자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놀랍고도 신비한 이 약속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인간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요, 너무나도 신비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언약을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스 기자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히브리스 7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힘있는 하늘의 생명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인간에게 약속하신 변할 수가 없는,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교회가 된 우리들은 반드시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 위대하고 신비로운 이 복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존재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복음, 오직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부를 걸고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우월적인 민족이냐 그렇게 교만에 빠져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험한 더러운 우상들을 갖다 놓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거룩한 선지자들의 모든 말들은 전부 무시하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지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참다가 견디질 못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케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을 봤던 남유다의 백성들, 그럼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 그런 각오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박보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제일 무서운 저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꼼짝도 하지 않고 자기가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의 마지막은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귀 속에다가 부르짖고 외쳐도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무서운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박보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도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 이해하라. 아멘.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세월, 이 시간에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허락된 세월, 주님의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절대 여러분 좋은 날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멸망의 시간을,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다섯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다섯에라. 아멘. 에스겔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뒤 약 100년 후의 일입니다. 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한 100년 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1차 공격을 통해서 남유다를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100년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 100년이 지난 어느 날 바벨론을 통하여서 1차 침략이 있었어요. 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떼치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유다 백성들은 정신 못 차립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지 마음대로 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그들에게 약 7년 후에 또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에스겔에게 일어났던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1차 포로 때, 포로가 1차 공격이 있고 난 뒤에 1차 포로들이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때 이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7년 후에 이제 또 2차 공격을 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을 통해서 또 남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또 정신을 못 차리고. 2차 공격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25세 되었던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던 날, 딱 5년째 되는 날. 그의 나이가 30세 되는 그 날. 여기에서 4월 5일로 표기된 그 날은 이스라엘 표기법이 아닙니다. 한 두세 달을 여러분 더 하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여러분 히브리서 그 날짜의 표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6월 5일, 7월 5일 요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에스겔은 유다 제사장 집안의 자손으로 귀족 출신입니다. 바벨론 2차 공격에 7년이 지난 BC 586년대의 3차 공격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1차 공격이 있고 7년 후에 또 2차 공격이 있고 정신 차리라고도 했는데 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차 공격, BC 586년에 완전히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 때에 시드기야 왕, 이 마지막 유다 왕이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눈알이 빠져가지고. 눈알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귀족들을 전부 끌고 갑니다. 왜? 한가, 전부 내시로 만들었어요. 비참한 인생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들에게 계속해서 외쳤어요.
애국과의 동맹이 아니다. 바벨론과의 동맹 외교에 힘을 써야 한다. 계속해서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외치면 뭐합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서 눈이 멀어가지고 이 남유다 왕들이 전부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결과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짓밟게 되는 거예요. 강대국이 애굽이었거든. 근데 선지자들이 계속 아니다. 바벨론이 완전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국이 될 것이다. 제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손을 잡아야 한다. 그들과 동맹을 맺어 말 안 듣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지금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도 애굽과 동맹을 맺을 때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완전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2차 포로 기간이었던 BC 593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이 백성들은 포로 생활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데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도리어 많은 원망이 쌓여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을 받은 우월한 민족인데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와주냐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에는 조금도 이 사람들 마음을 두지 않아요. 자신들의 삶의 부족을 보고 회개하는 삶,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의무는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삶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보시지 난리를 피웠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 때 주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면 자기의 평소의 삶의 그 결과가 그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 위대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끝내 이런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도 하나님 원망했던 것입니다. 박보현 목사님 말씀과 똑같은 결과입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제일 무서운 저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심판의 여러분 그날을 눈앞에 보고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자기가 살던 방식 그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육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멸망의 시간이 그들에게 끝내 그래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한 주간 내내 이 말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는다. 우리도 이런 멸망이 우리 앞에 여러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3절 오늘 본문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세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런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어도 제사장 에스겔은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 악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 진짜 지독실이 듣지 않은 백성들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조금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이방의 나라에서 제사 직분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조상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늘 입으로 중얼거렸지만 지금도 자신들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도 찾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관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계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나간 이야기거리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께 내 전부를 걸고 사셔야 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위해 내가 진리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능력도 어떤 은혜도 바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축복도 은혜도 나에게 그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가시면 주님도 나에게 당신은 나타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이런 주님 안에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거리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이야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왜 모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정신 차려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그 말씀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스겔은 포로 기간 동안 많은 일을 겪었어요. 나이가 어렸습니다. 25살에 와가지고 30세가 됐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 9년 만에 여러분 너무 사랑했던 아내를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네 육신의 생명이 이끄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이 그 아내 네가 기뻐하는 그 아내를 하나님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24장 16절에서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아멘. 에스겔이 포로 기간 동안 유일하게 여러분 안식을 느끼고 기뻐했던 한 가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인 거예요. 그 아내를 볼 때 그 눈이 기뻐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아내까지 빼앗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아내를 위해 더 놀라운 거죠.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슬프면 조용히 가서 탄식하고 초상을 치르는 그곳에 가서도 음식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표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너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원망의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하리만큼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신 것일까? 그분이 악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24장 24절 2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에스겔의 모든 삶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분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모든 삶 그의 행동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부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너의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는 복음의 삶이기 때문에 너는 너를 위해 살지 않아야 된다. 철저하게 네가 없어야 된다. 주님은 그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삶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대로 백성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이 조금도 없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내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괴로워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 여러분 그 영광의 통로 하나님의 성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없어야 된다. 철저하게 내가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도 아내가 죽어도 그 포로 기간 동안 얼마나 괴로워서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유일하게 기뻐했던 그 아내도 빼앗아 가는데 너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없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철저하게 육신의 생명을 더 대적해야 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26절, 오늘 본문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아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악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또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있는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여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 포로 생활, 이방인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돕겠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그분의 능력은 여러분 아무에게도 임하지 않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삶을 사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 같이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한하신 존재입니다.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무한하신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그 어떤 생각도 뛰어넘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엄란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무한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같은 이런 여러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부터 50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아니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지극히 높으시니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도 갇혀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심려막척하시고 여러분 어디에다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성령을 거스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여러분 나타내실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잊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씀 밖에서 생각하는 나의 모든 말과 행동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날마다 이것을 대적하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스겔과 같은 믿음,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 완벽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오늘부터 이 복음이 무엇인지 표징이 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통해 에스겔의 영성을 달라고 나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그 말씀이 특별하게 임하게 되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임한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일어났던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게 되는 그리고 그 권능의 역사가 그 위에 임하게 되는 그런 주인공으로
여러분 살 수 있게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직까지 내 말을 하고 내 행동을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희망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각오하시고 에스겔의 이 영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